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쪽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공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을 용서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아이들이 이 어른들로 하여금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이 어른의 잘못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도 아니고 더더욱 어른이 우리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괜찮다는 그러한 뜻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제목은 우리 어른들에게 던지는 아주 아픈 그런 질문입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쉽게 손을 내미는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아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예전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부모님을 잃고 교통사고로 일찍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살고 있던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고로 큰 충격에 빠져서 하루하루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더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아이를 케어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삼촌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삼촌이 매일마다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매일마다 삼촌이 때리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이 아이가 조금은 성장하여서 또 어느 날에도 이 삼촌이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이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컸다 보니까 이제 그 방망이를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조금 힘이 생겼네. 내가 이제는 조금 삼촌을 대항할 만한 힘이 생겼구나. 내가 잘하면은 이제 맞지 않고 지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야구방망이를 잡고 확 뿌리치면 되는데 막상 딱 뿌리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지금 이 방망이를 딱 떨쳐버리면은 삼촌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칠까봐 삼촌이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야구방망이를 뺏어서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를 참지 못했던 이 삼촌이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찔렀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목숨은 잃지 않고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잘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런데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에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가 이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심지어 나를 칼로 찔렀던 그 삼촌이 어느 날에는 기분이 좋아서 나를 목마를 태워주고 행복하게 놀아주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아이는 그 삼촌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그 작은 그 사랑의 기억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을 용서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을 감성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어른을 용서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아이들이 우리를 자꾸 용서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더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손을 내밀기 때문에 어른들은 더 조심해야 하죠. 또한 아이들이 다시 믿어주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여러분 참 어른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 관심의 그 순이었어요. 자리였고 또 높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바로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어른들이 모여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다들 자기 나름의 그 자존심과 기대와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지금 어린아이를 세워주십니다. 그 아이는 당황했을 거예요. 왜 나를 세우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저 어른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저 어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지금 이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셨을까? 그래서 그 아이는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곁에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른 아이들처럼 순수해져라 정도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 아이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큰 사람도 당연히 아니었고 힘이 없고 또 지위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이를 지금 가운데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은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누리는 곳이다.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끔씩 또 때때로는 우리들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사과했고 쉽게 화해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하면은 쉽게 화해했죠. 괜찮아. 우리 다시 재밌게 놀자.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만 바라봐도 그래요. 얼마나 자주 싸우겠습니까? 자매이다 보니 자주 싸워요. 잘 놀다가 싸우고 또 잘 놀다가 또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막 그렇게 싸우다가도 한 명이 미안해 라고 하면은 순간 바로 그냥 괜찮아 하고 또 잘 놀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모습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점차 자라나면서 사과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존심이 생기고 체면이 생기게 되었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괜히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괜히 약해 보일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는
우리 어른이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래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가 언제나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의 아이들은 다시 관계를 열어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른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키고 얼마나 약속을 해놓고서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얼마나 또 자주 은혜를 받고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다리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용서는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비추는 작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아이가 이 어른들을 다시 받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고도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고도 왜 아직도 사과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임도 배웠고 인내도 배웠고 현실도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절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낮아지는 마음, 다시 믿는 마음, 또 용서받는 마음,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째로 아이들은요, 자신이 작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면요, 물어봐요. 무서우면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서 안겨요. 배가 고프면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길을 잃으면 어때요?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합니다. 상처받아도 안 아픈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괜찮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한없이 인정하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아이들은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줄 알아요. 어른들은 근데 어떡할까요? 한번 상처받으면 그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마음속에다가 나만의 그 일기장을 만듭니다. 데스노트처럼. 아,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아,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아, 저 사람은 그때 나를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줬지. 내가 그 일을 잊어버릴 줄 알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무조건 덮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는 너무 자주 이 미움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또 자존심이 쌓이고 비교가 쌓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도 결국 비교의 마음입니다. 이 비교는요,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이 비교는 이 사랑을 경쟁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이 비교는 공동체를 이 순위표로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자주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우다가도요, 다시 잘 놀아요. 삐졌다가도 잠깐 울다가도 또 금세 다시 회복해서 다시 또 잘 놉니다. 물론 아이들도 자주 다투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잘못했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세계에는 어른들처럼 이 오래된 체면과 계산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이를 세우시며 말씀합니다. 너희도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낮아지려는 마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상처를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마음에서 은혜를 붙드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아이들은요,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 사랑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그냥 갑자기 도와주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누가 칭찬하면은 어색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그래도 누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의심을 하게 돼요. 저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인분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품에 안길 줄 압니다. 또 손을 잘 잡을 줄 알아요. 또 선물을 받으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의 공로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보다 더 커지고 싶어서 조금 마음이 바빠지셨습니까? 또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용서를 잊고 살았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강한 척하면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여러분, 아이들은 다시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 그 고사리 같은 그 작은 손이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어른이 된 당신은 아직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낮아질 수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안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낮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시면서 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겠습니까? 사랑, 용서, 낮아짐, 그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나의 삶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은 언젠가부터 어른이 되어서 낮아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또 낮아지고 용서하고 헌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창피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짐으로써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의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